제자의 작품을 빼앗고 그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지휘자는 명성과 박수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휘봉을 휘두를 때마다 음표 사이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스며듭니다. 완벽을 향한 집착은 악보가 아니라 육체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꺾고 마지막 무대에서 스스로 혀를 물어뜯으며 죄로 완성된 음악을 끝맺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 두던 시절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마을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삼봉우리를 휘감고 도느라 마치 검은 고 줄을 튕기는 듯한 웅장한 소리가 난다고 하여 울림골이라 불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랐기에 누구 하나 소리를 다루는 재주가 없는 이가 없었으며 농사 일하다가도 흥이 나면 지게 작대기를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는 것이 예사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기와지붕이 날개를 편악처럼 무화하게 솟아있는 큰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곳에는 나라 안에서 제일 가는 소리꾼이자 악기 명인으로 칭송받는 장명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명인은 젊은 시절부터 신이 내린 손이라 불리며 북이면 북, 장구면 장구, 대금이면 대금. 못 다루는 악기가 없었고 그의 연주를 들으면 병든 사람도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장명인의 집은 울림골에서도 가장 명당 자리에 털을 잡아 마당에 들어서면 마을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뒤로는 든든한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사시사철 맑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넓은 마당 한 구석에는 오동나무를 잘라 만든 장구와 가죽을 팽팽하게 씌운 북들이 햇볕을 쬐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잘 말린 대나무들이 바람에 부딪히며 맑은 풍경 소리를 만들어내고는 했습니다. 장명인은 이 집에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으나 그의 성미가 워낙 까다롭고 불같아서 대부분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기 일쑤였고 끝까지 남아 그의 곁을 지키는 이는 오직 한 명, 선재라는 이름의 젊은 청년뿐이었습니다. 선재는 부모 없이 떠돌던 고아였으나 10여 년 전 장명인이 거두어 먹이고 재우며 잔심부름을 시키던 아이였는데 타고난 성품이 워낙 순박하고 착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칭찬하곤 했습니다. 선재는 장명인의 수발을 들며 어깨 너머로 소리를 배웠지만 스승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마을에는 10년 만에 한 번 열린다는 큰 대동구 축제가 예정돼 있었고 장명인은 이 축제에서 자신의 일생일 때 최고의 걸작을 선보여야 한다는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사랑방에 틀어박혀 새로운 가락을 만들어 보려 애를 썼지만 머릿속은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하기만 했고 손끝에서는 예전 같은 영롱한 소리가 나오지 않아 악기를 집어던지며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장명인은 자신의 재능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며 늙어가는 육신과 무뎌지는 감각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반면 마당을 쓸거나 장독대를 닦으며 흥얼거리는 선재의 콧노래 소리는 날이 갈수록 청아해지고 그가 무심코 두드리는 다듬이질 소리조차 절묘한 박자를 이루어 지나가는 새들이 날갯짓을 멈추고 귀를 기울일 정도였습니다. 장명인은 겉으로는 선재를 타박하고 구박하였으나 속으로는 제자의 무섭게 성장하는 재능을 질투하며 검은 속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장명인은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아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답답한 가슴을 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피리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깊은 계곡에 물이 흐르는 듯 유려하다가도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듯 격정적이었고, 때로는 어미 잃은 새끼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애절하여 듣는 이에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마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장명이는 홀린 듯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은 다름 아닌 집 뒤편 대나무 숲속의 작은 바위 위였으며, 그 위에는 선재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대금을 불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선재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나 신선처럼 신비로웠고, 그가 뿜어내는 소리는 장명인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완벽한 소리였습니다. 장명인은 숨을 죽인 채 나무 뒤에 숨어 제자의 연주를 훔쳐들으며 전율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패배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선재의 연주가 끝나고 사방이 다시 고요해지자 장명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식은땀에 젖은 이마를 짚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자인 선재가 자신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으며, 만약 이대로 축제날 선재가 저 곡을 연주하게 된다면 명인으로서의 자신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장명인의 마음속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싸우듯 갈등이 일어났지만, 명예와 욕심에 눈이 먼 그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재가 만든 그 완벽한 가락을 뺏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세상에서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영원히 모르게 하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명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마당을 쓸고 있는 선재를 불러 세웠습니다. 선재야, 내 어젯밤 꿈에 산신령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저기 높은 절벽 위 소리 바위에 가서 기도를 올리면 천상의 소리를 얻을 수 있다 하더구나. 네가 나를 도와 그곳에 함께 가주어야겠다. 장명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선재는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히며 스승님이 자신을 믿고 의지해 주신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재는 스승을 위해 정성껏 짐을 꾸리고 험한 산길을 오를 채비를 서둘렀는데, 그의 얼굴에는 한 점의 의심도 없는 맑은 미소만이 가득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함께 산을 오르는 모습을 보며 역시 스승과 제자의 정이 깊구나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들 뒤로 불어오는 바람은 어쩐지 스산하고 차가운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장명인은 겉으로는 선재의 등을 두드려주며 격려했지만 그의 품속에는 날카로운 비수 같은 욕망이 숨겨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산을 오르는 동안 숲속의 새들은 왠지 모르게 지저김을 멈추고 숨을 죽였으며,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만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다니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선재는 무거운 짐을 지고도 스승님이 힘들지 않게 앞장서서 길을 못 쓰며 목이 마를까 하여 미리 받아온 약수를 건네는 등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장명인은 그런 선재의 착한 행동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찔리는 듯 했지만,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은 독버섯 같은 욕심은 죄책감을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큼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러 잠시 쉬어갈 때 선재는 수줍은 목소리로 어젯밤 자신이 만든 곡에 대해 스승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승님, 사실 제가 어젯밤에 달을 보며 떠오른 가락이 있는데 부족하지만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선재는 품에서 대금을 꺼내려 했지만 장명인은 황급히 손을 저으며 제지했습니다. 아니다. 선재야, 지금은 기운을 아껴두었다가 정상에 있는 소리, 바위에서 연주해보거라. 거기서 불어야 참된 소리의 깊이를 알 수 있느니라. 장명인은
선재가 지금 여기서 그 곡을 연주하여 혹시라도 지나가는 약초꾼이나 나무꾼이 듣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선재는 스승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순종하며 대금을 다시 품에 넣었고 오로지 스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무렵 두 사람은 마침내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위치한 소리바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발 아래로 1000길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어 내려다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아찔한 곳이었지만 바람이 막힘없이 불어와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명당 중에 명당이었습니다. 소리바위에 도착한 장명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살폈는데 다행히 주위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고 오직 세찬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장명이는 선재에게 절벽 끝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대금을 불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선재는 두려움 없이 절벽 끝으로 다가가 자리를 잡고 섰는데 그의 발끝은 허공과 맞닿아 있어 보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선재가 대금을 입에 대고 숨을 고르자 어젯밤 숲속에서 들렸던 그 신비로운 선율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절벽 아래의 바람과 만나 더욱 구슬프고 웅장하게 산을 휘감았습니다. 장명이는 그 소리에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도 이 소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곡이 절정으로 치달을수록 장명인의 이성은 마비되고 광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갈 무렵 장명인은 슬금슬금 선재의 등 뒤로 다가갔는데 선재는 연주에 완전히 몰입하여 스승이 다가오는 인기척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길게 이어지며 허공으로 흩어지는 순간 장명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재야,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구나. 이제 그 소리는 내 것이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선재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장명인은 눈을 질끈 감고 온 힘을 다해 선재의 등을 절벽 아래로 힘껏 밀쳐버렸습니다. 아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선재의 몸은 깃털처럼 허공으로 날아가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가 쥐고 있던 대금만이 바위 끝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장명인은 헉헉거리며 절벽 끝에 주저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명인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기이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해방감과 희열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는 깨진 대금 조각을 발로 차 멀리 날려버리며 이제 세상에서 그 곡을 아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옷매무새를 다듬고 하산을 서둘렀는데 내려오는 길에 들리는 바람 소리가 아까와는 다르게 마치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명인은 그것이 단지 기분 탓일 뿐이라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할 거짓말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은 깊어 사방이 고요했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장명인의 범죄는 완벽하게 묻히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장명인은 며칠 동안 알아누운 척하며 두문불출했는데 이는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고 마음을 추스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선재의 행방을 묻자 장명인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재 그 녀석이 소리 공부에 대한 욕심이 커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득음을 하겠다며 밤사이에 떠나버렸네.
내 그토록 말렸건만 젊은 혈기를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마을 사람들은 평소 선제의 성실함을 알기에 그 말을 곧이 듣고 스승을 두고 떠난 선제를 야속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성공을 빌어주었습니다. 장명희는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이제 다가올 대축제에서 선제의 곡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여 세상을 놀라게 할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선제의 곡을 악보에 옮겨 적으며 기억을 되살려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습을 시작한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장명인이 북채를 잡고 선제의 가락을 흉내내려 할 때마다 미세하게 손끝이 저려오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몸이 허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보약을 지어 먹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북을 두드리면 둥둥하는 소리, 대신 마치 무언가 둔탁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듯했고 현을 뜯으면 줄이 끊어질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명희는 이것이 명작을 탄생시키기 위한 산통이라 여기며 더욱더 연습에 매진했고 광기 어린 집착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명인의 집에서 밤새 흘러나오는 소리가 예전과는 달리 어딘가 기괴하고 섬뜩하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감히 명인의 예술 세계를 논할 수 없다며 애써 불안감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 안악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을 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영험하다는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장명인의 집 쪽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치, 저 집에서 피비린 내가 진동을 하는구먼. 소리에 귀신이 씌었어. 원한이 서린 귀신이. 할머니의 뜬금없는 말에 안악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흉흉하게 만들었고 장명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조금씩 의심과 두려움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명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축제날만을 기다리며 자신의 방 안에 갇혀 선제의 곡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점점 야위어 가고 눈밑이 둔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예술혼을 불태우는 증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축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자 장명인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제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홀로 리허설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비단으로 지은 새 옷을 입고 가장 아끼는 지휘봉과 북채를 준비해놓고 마치 관객이 있는 것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선제가 만들었던 그 도입부에 느리고 장중한 가락이 장명인의 손끝에서 시작되자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으며 촛불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장명인이 힘차게 북을 내리치려는 찰나 허공에서 우두둑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장명인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헛소리를 들은 게야.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연주를 이어갔지만 박자가 빨라지고 감정이 고조될 때마다 그 끔찍한 소리는 더욱더 크고 명확하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우두둑, 뚝, 우두둑. 그것은 마치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온몸의 뼈가 부서질 때 나는 소리 같기도 했고 마른 장작을 억지로 꺾을 때 나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장명희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연주를 멈추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팔이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며 연주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는 공포 속에서 장명희는 그 뼈 부러지는 소리가 박자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쿵북소리, 우두둑뼈, 쿵, 우두둑. 그것은 마치 악기 소리와 뼈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의 합주를 이루는 것처럼 기괴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장명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고, 급기야는 장명인의 귓가에 선제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제 소리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 소리를 완성해 주십시오. 그 목소리는 원망에 차 있다기보다는 너무나 슬프고 간절하여 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장명희는 귀를 막고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었지만 소리는 손바닥을 뚫고 머릿속으로 파고들어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이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장명희는 퇴탄 눈으로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장명희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주 멀쩡하다. 나는 지금 신의 소리를 듣고 있는 중이다. 너희 같은 범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경지란 말이다. 장명인의 기이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밥을 먹다가도 젓가락을 부러뜨리며 킬킬거리기도 하고, 마당에 있는 나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도끼를 들고 찍어버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난폭함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명인이 너무 무리하여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꼬부랑 할머니의 말이 맞았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장명인은 그런 시선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밤마다 더욱더 미친 듯이 연주에 몰두했고, 이제는 그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 소리가 자신의 음악을 완성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으며, 그 끔찍한 소음을 예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광기 어린 합리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축제 첫날 밤, 장명희는 붉은 달이 뜬 하늘을 바라보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위대함을 알게 될 것이다. 선재야, 너도 저승에서 내 연주를 듣고 감탄하거라. 그는 이미 제자를 죽인 죄책감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고, 오로지 자신을 빛내줄 무대만을 생각하며 흥분에 들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칠게 불어와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했지만 장명인에게는 그 소리마저도 자신을 위한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마을의 모든 준비가 끝나고 축제의 막이 오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다가올 축제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탐욕과 광기가 빚어낸 끔찍한 구판이 될 것임을, 그리고 그 밤에 울려 퍼질 소리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공포로 남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울림골의 바람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선재가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닷새가 지나서였습니다. 본래 이 마을의 바람은 산허리를 감고 돌며 맑고 고운 가락을 만들어내어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으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 소리에 날카로운 쇠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문풍지를 찢을 듯이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섬뜩하여 어린아이들이 자다가 경기를 일으키며 깨어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빛이 흐리고 달무리가 붉게 지는 것이 심상치 않다며 혀를 찾고 무언가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장명인의 집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는 못했는데 그가 가진 위세와 명성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제가 사라진 뒤 장명인의 기와집은 눈에 띄게 황량해졌는데 주인을 대신해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던 부지런한 손길이 사라지자 집안 곳곳에 먼지가 쌓이고 잡초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던 맑은 물, 쑤는 소리와 장작 패는 소리가 끊기자 거대한 기와집은 마치 숨이 끊어진 짐승처럼 차갑고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장명인은 제자를 잃은 슬픔에 잠긴 척하며 바깥 출입을 삼갔지만 사실 그는 집안에서 홀로 악기들과 씨름하며 점점 더 깊은 광기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제가 남긴 악보를 펴놓고 밤낮으로 연습에 매진했으나 아무리 애를 써도 그날 밤 숲속에서 들었던 그 신비롭고 영롱한 소리는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주를 하면 할수록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손끝이 제멋대로 떨려 박자를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축제를 돕기 위해 찾아온 마을의 다른 악사들은 장명인의 달라진 모습에 기겁을 했는데 예전에 깐깐하지만 위엄 있던 스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이 돛하고 머리는 산발을 한 노인이 그들을 맞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명인은 악사들을 모아놓고 합주 연습을 시키면서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으며 조금이라도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악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소리가 비었다. 네 놈들의 북소리에는 혼이 없어. 더 세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치란 말이다. 그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악사들을 다그쳤지만 악사들은 도대체 스승님이 원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그저 겁에 질린 채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껏 북을 쳐도 장명인의 귀에는 그저 밋밋한 소음으로만 들렸고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우두둑하는 환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연습이 계속될수록 장명인의 귀에 들리는 환청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구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단순히 뼈 부러지는 소리뿐만 아니라 선제가 절벽에서 떨어질 때 질렀던 비명까지 섞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북을 둥 하고 울리면 그 여움 속에서 가느다랗게 스승님 하고 부르는 선제의 목소리가 들려와 장명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렸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는 귀를 막고 도리지를 치며 괴로워하다가도 다시 악기를 잡으면 그 끔찍한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봐 기대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소리는 그에게 공포인 동시에 선제의 천재적인 곡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장명인이 미쳤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기 시작했고 밤마다 그의 집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괴상한 신음과 악기 부수는 소리에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지나가던 나그네가 장명인의 집 대문 앞을 지나다가 하얀 소복을 입은 형체가 지붕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며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억울하게 떠난 선제의 혼령이 아니겠냐며 수군거렸고 선제가 정말 공부를 하러 떠난 것이 맞는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놓고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마을의 큰 행사를 망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촌장을 비롯한 어르신들은 애써 소문을 잠재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장명인이 창작의 고통 때문에 잠시 예민해진 것일 뿐이라며 사람들을 타일렀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안악들 사이로 꼬부랑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내리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마을에 큰 사달이 날게야.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구판은 무슨 놈의 구판이야. 당장 그 집에서 굿을 멈추게 해야 해. 할머니의 서슬퍼런 외침에 안악들은 빨래 방망이질을 멈추고 숨을 죽였으며 몇몇은 무서움에 떨며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허공에 대고 무언가를 쫓아내듯 손을 휘저으며 중얼거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보이지 않는 악귀와 싸우는 듯하여 보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촌장이 달려와 할머니를 모시고 가려 했으나 할머니는 촌장의 옷자락을 붙잡고 저놈의 악기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 그 피가 우리 마을을 다 덮을 거야. 라고 예언하듯 말하고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경고가 있은 후 마을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졌지만 장명인의 귀에는 그런 바깥 세상의 소리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방 안에 갇혀 완벽한 소리를 찾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의 손가락은 이미 며칠째 계속된 연습으로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흐르는 피를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고 붉게 물든 손으로 대금을 잡고 북채를 휘두르며 광기 어린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피가 묻은 악기에서는 비릿한 쇠 냄새가 났지만 장명인에게는 그 냄새마저도 향기롭게 느껴졌고 붉은 피가 악기에 스며들수록 소리가 더 깊어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예수를 위해 바치는 희생이라 여기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제를 사흘 앞둔 밤, 장명인은 꿈속에서 선제를 만났는데 꿈속의 선제는 절벽 아래가 아닌 장명인의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제의 몸은 기괴하게 꺾여 있었고 얼굴은 피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을 때처럼 맑고 슬퍼 보였습니다. 장명인은 꿈속에서도 공포보다는 곡을 완성해야 한다는 강박이 앞서 선제에게 다가가 네가 만든 그 마지막 가락, 그 끝을 어떻게 맺어야 하느냐라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선제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꺾인 손가락을 들어 입가에 가져다 대고는 쉿 하는 심해질 했는데 그 순간 장명인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깨어난 그는 방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꿈속에서 선제가 보여준 그 손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명인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는데 그는 악기를 연주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자신의 손가락 마디를 꺾어 우두둑 소리를 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지만 곧 그는 그 소리가 악기 소리와 절묘하게 어우러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북을 한번 치고 손가락을 꺾고 대금을 불다가 멈추고 목을 꺾어 소리를 내는 그의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발작을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여 보는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를 수발들던 어린 하인이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장명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악기처럼 다루며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는 뼈가 부딪히는 그 둔탁하고도 날카로운 파열음이야말로 선제의 곡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축제 준비를 위해 마을 광장에 큰 무대를 세우고 제사상을 차리느라 분주했지만 누구 하나 웃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입을 굳게 다문 채 일손만 놀렸습니다. 하늘은 낮에도 잿빛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고 산새들은 자취를 감추어 숲속은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무대 기둥을 세우기 위해 땅을 파다가 땅속에서 붉은 물이 배어나오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는데
노인들은 그것이 땅의 핏줄을 건드린 것이라며 당장 굿을 달래야 한다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모든 징조가 불길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체념이 마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 축제가 무사히 끝나기만을 간절히 빌며 두려움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장명희는 축제 전날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가졌는데 그는 이제 악기보다 자신의 몸을 학대하여 소리를 내는 것에 더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쩡한 손가락을 억지로 뒤로 젖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을 즐겼고 그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이 음악의 절정을 장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퉁퉁 부어올라 사람의 손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수록 정신이 맑아지는 듯한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그가 뿜어내는 광기와 열기로 인해 숨이 막힐 듯한 탁한 공기가 가득 찼고 섣부른 바람도 없는데 미친 듯이 일렁거렸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지휘봉을 휘두르며 보이지 않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했고 그의 귀에는 천상의 소리와 지옥의 비명이 뒤섞인 웅장한 교향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넘어가자 장명인의 집 주변으로 들개들이 몰려와 구슬프게 지저대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들려 마을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촌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거리며 장명인의 집 쪽을 바라보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집만 붉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어 마치 도깨비불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촌장은 내일 아침 일찍 장명인을 찾아가 상태를 살피고 만약 정상이 아니라면 강제로라도 연주를 막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장명인은 이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그 어떤 힘으로도 그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명인은 이미 음악이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영혼을 완전히 잠식당한 상태였습니다. 장명인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연습을 멈추고 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선제의 환영이 사라지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천장에 그려진 나무 무늬가 마치 선제가 절벽에서 떨어질 때 일그러진 얼굴처럼 보여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네가 스스로 떨어진 거야. 너는 소리를 위해 희생된 거야. 그는 주문을 외우듯 계속해서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공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이 완벽한 곡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모든 죄가 씻겨 내려가고 자신은 영원한 명인으로 추앙받을 것이라는 망상에 매달렸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은 축제 준비로 시끌벅적해졌지만 그 소란스러움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굿판을 벌일 무당들이 도착하여 진과 꽹과리를 울리며 잡귀를 쫓는 의식을 치렀지만 무당들의 표정 또한 어두웠습니다. 큰 무당은 촌장에게 이 마을에 원한 깊은 귀신이 숨어 있는데 보통 놈이 아니야. 오늘 굿판이 자칫하면 피바람을 부를 수도 있어. 라고 은밀히 경고했습니다. 촌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미 각지에서 구경꾼들이 몰려오고 있어 행사를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만을 빌며 장명인이 무대에 오를 시간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구경꾼들은 장명인의 신곡을 듣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무대 앞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장명인이 집을 나서 무대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는데 그가 입은 옷은 화려한 비단이었지만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눈은
뚠하게 들어가 있어 마치 강시가 걸어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양손은 하얀 천으로 칭칭 감겨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연주를 위한 특별한 장비라고 생각했지. 상처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명인이 걸을 때마다 주위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듯했고 구경꾼들의 웅성거림도 잦아들었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 올라서자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렸고 바람이 불어와 깃발들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장명인은 무대 중앙에 앉아 관객들을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허공에 떠다니는 음표들과 선제의 환영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악기를 잡으려 했으나 손이 너무 떨려 북채를 쥐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관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꼬부랑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저놈 손에 피가 묻었어 라고 소리쳤지만 주위 사람들이 할머니를 말리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장명인은 그 소리에 움찔했지만 곧바로 묘한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손으로 북채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나의 전설이 그리고 나의 파멸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편에 대기하고 있던 제자들은 스승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안해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살기가 스승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명인은 제자들을 향해 고개를 까딱였는데 그것은 연주를 시작하라는 신호이자 지옥의 문을 여는 신호였습니다. 첫 번째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까마귀 떼가 무대 위를 빙빙 돌며 울어대기 시작했고 관객들은 불길한 기운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장명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귀에만 들리는 그 뼈 부러지는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알 수 없는 괴성이 터져 나오며 광란의 구파는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장명인이 떨리는 손으로 북채를 허공에 치켜들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천둥 소리가 쿵 하고 울리며 구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들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진동이었으며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의 들뜬 마음을 단번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보통의 북소리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여 흥을 돋우는 것이라면 장명인의 북소리는 심장을 옥죄어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무거운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관객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숨을 죽였고 아이들은 무서움에 어미의 치맛자락을 꼭 붙들고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무대 위로 불어오는 바람은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그 그림자가 장명인의 얼굴에 드리워져 마치 웃고 있는 해골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장명인은 그 정적을 즐기듯 잠시 멈추었다가 이내 미친 듯이 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북소리가 빨라지자 곁에 있던 대금 연주자와 해금 연주자들도 허둥지둥 그 박자에 맞춰 소리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주는 장명인의 광기 어린 속도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이었고 합주는 묘하게 어긋나며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어긋난 소리들이 뭉쳐져 사람들의 귀에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처럼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대금 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유리창을 긁는 듯 소름 끼쳤고 해금 소리는 쥐어짜는 듯한 통곡 소리와 닮아듣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 기괴한 선율에 홀린 듯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시선은 오로지 무대 중앙에서 춤을 추듯 악기를 다루는 장명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악이라기보다는 저주를 퍼붓는 주술에 가까웠습니다. 장명인의 눈앞에는 수만 명의 관객 대신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선제의 환영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제는 무대 가장자리에 서서 고개를 기이하게 꺾은 채
스승의 연주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선제의 손이 아래로 툭 떨어지면 장명이는 북을 쳤고, 선제가 입을 벌려 피를 토하면 장명이는 징을 울렸습니다. 장명이는 그 환영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의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성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악기 소리에 묻혀 사람들 귀에는 그저 추임새처럼 들렸습니다. 좋다, 얼쑤, 그래, 부러져라, 다 부서져라. 그는 비명인지 탄성인지 모를 소리를 지르며 더욱더 격렬하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연주가 중반으로 치닫자 장명인의 손을 감싸고 있던 하얀 붕대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터져 피가 흐르는 고통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지만 장명인은 그 고통을 희열로 착각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상처 부위를 악기에 더 세게 비비며 그 끈적하고 따뜻한 감촉을 즐겼습니다. 핏방울이 튀어 북 가죽 위에 붉은 점을 찍었고 그 모습을 본 앞줄의 관객들은 경악하여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거 피 아니야? 명인의 손에서 피가 나. 누군가 소리쳤지만 장명인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귓가에 울리는 우두둑, 뚝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판청을 넘어 실제 소리처럼 커져 북소리 사이사이를 메우는 훌륭한 타악기 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장명인의 기백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대 위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뒤편에 앉아있던 촌장은 장명인의 눈이 뒤집혀 흰자위만 보이는 것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보게, 저 사람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사람 잡겠어. 촌장이 옆에 있던 집사에게 다급하게 말했지만 집사 역시 공포에 질려 발만 동동 구를 뿐 아무도 무대 위로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무대 양옆에 세워둔 깃발이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부러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였고 구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갔지만 장명인의 연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깃대가 부러지는 소리마저도 음악의 일부인 양. 그는 더욱 신이 나서 북채를 휘둘렀습니다. 무대 한 구석에서 굿을 준비하던 무당들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큰 무당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허공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왔어.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드디어 굿판에 내려왔어. 저 늙은이를 잡아가려고 작정을 했구나. 무당의 눈에는 장명인의 등 뒤에 매달려 있는 검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 형체는 장명인의 목을 조르듯 감싸 안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리며 무대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무당들은 급히 쌀을 뿌리고 방울을 흔들며 귀신을 쫓으려 했지만 방울 소리는 장명인의 북소리에 먹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귀신의 원한이 너무 깊어 일반적인 굿으로는 달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관객들 중 귀가 밝은 몇몇 사람들은 악기 소리 틈바구니에서 이상한 소리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자네도 들리는가? 뭔가 나무가 부러지는 것 같은 소리가 자꾸 나는데 그러게 말일세. 북소리 같지는 않고 꼭 마른 장작을 무릎으로 꺾을 때 나는 소리 같구먼. 사람들은 그 정체불명의 소리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것은 장명인이 무의식 중에 자신의 손가락 관절을 꺾을 때 나는 소리였으나 사람들은 설마 사람이 연주 도중에 자기 뼈를 꺾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장명인이 득음을 하여 악기에서 내는 신비한 소리일 것이라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온몸에 닭살이 돋고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명희는 이제 의자에 앉아있는 것조차 답답하다는 듯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춤사위는 우아한 학춤이 아니라 마치 관절이 고장난 인형이 삐걱거리며 움직이는 듯한 기괴한 동작이었습니다. 팔을 기이한 각도로 꺾고 목을 좌우로 심하게 흔들며 그는 무대 위를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춤을 추면서도 북채를 놓지 않고 지나가는 악사들의 악기를 한 번씩 툭툭 건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악사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연주를 멈칫거렸습니다. 장명희는 그런 악사들을 보며 낄낄거리고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마이크도 없는 넓은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져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의 입가는 침과 피가 뒤섞여 지저분했고 눈은 이미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관객들은 술렁거렸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아니, 뜨지 못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광란의 구판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압도적이어서 비를 피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빗물은 장명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피와 섞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젖은 비단옷이 몸에 달라붙자 그의 앙상하게 마른 몸매가 드러났고 뼈만 남은 듯한 그의 모습은 더욱 처참하고 기괴해 보였습니다. 빗소리가 더해지자 장명인의 연주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그는 빗소리마저도 선제가 보내는 박수갈채라 생각하며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젖히고 울부짖었습니다. 들리느냐? 이 소리가 들리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든, 아니, 내가 완성한 천상의 소리다. 장명인의 외침은 천둥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 처절함만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의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넋이 나간 듯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촌장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청년 몇 명에게 눈짓을 하여 무대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가서 명인을 모셔 내려오게. 당장! 건장한 청년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지만 장명인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난 듯 휘청거렸습니다. 청년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장명인은 그들을 향해 북채를 집어던지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감히 누가 내 무대를 망치려 드느냐. 썩 물러가라. 북채에 맞은 청년 하나가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관객석은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기 위해 서로를 밀치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명인은 그 혼란을 즐기며 더욱 신나게 맨손으로 북을 두드렸습니다. 북채가 없어진 그는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심지어 머리로 북을 들이받으며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쿵, 쿵, 쿵. 그의 주먹이 북에 닿을 때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북가죽은 이미 피로 흥건하게 젖어 찢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의 손은 퉁퉁 부어올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선제의 환영이 덮쳐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바람이 뚝 그치고 빗줄기도 잦아들더니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정막 속에서 장명인만이 홀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장명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관객석 뒤편 캄캄한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부러진 대금을 손에 쥔 선제가 뚜벅뚜벅 무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선제의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장명인의 심장 속에서는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스승님, 아직 부족합니다. 더 완벽한 소리가 필요합니다. 선제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장명인은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부족해. 아직 부족해. 뼈가 부러지는 소리만으로는 부족해. 더 날카롭고 더 처절한 소리가 필요해. 그는 중얼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깨진 징조각에 머물렀습니다. 날카롭게 빛나는 쇠조각이 그를 유혹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구는 필요 없다. 내 몸이 곧 악기다. 그는 자신의 열 손가락을 펴서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피와 흙투성이가 된 10개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입가에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오른손으로 왼손 검지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관객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만이 그 끔찍한 짓을 예감하고 안 돼, 멈춰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우두둑 끔찍한 파열음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장명인이 자신의 검지손가락을 뒤로 꺾어버린 것입니다. 하, 장명인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그 비명 뒤에는 묘한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꺾인 손가락이 덜렁거리는 것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었느냐? 이 소리다. 바로 이 소리야. 그는 관객들을 향해 덜렁거리는 손가락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기겁을 하며 고개를 돌리거나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명인은 이제 리듬에 맞춰 손가락을 하나씩 꺾기 시작했습니다. 쿵발을 구르고 우두둑 중지를 꺾고 쿵 우두두 약지를 꺾고 그는 고통을 멜로디 삼아 뼈 부러지는 소리를 리듬 삼아 자신만의 지옥 교향곡을 연주해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지면서도 황홀경에 빠진 듯 묘한 표정을 짓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무대 위는 그가 흘린 피와 땀으로 미끄러웠고 악사들은 악기를 버리고 도망친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장명인만이 텅 빈 무대에서 자신과의 싸움, 아니 악기와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은 단순한 미치광이의 난동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선제를 죽인 대가, 재능을 탐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것. 욕심이 결국 제 살을 깎아먹는구나. 선제야, 이제 그만하거라. 네 스승이 죗값을 치르고 있다. 할머니의 울음소리는 장명인의 비명소리와 섞여 구판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장명인은 이제 양손의 손가락이 성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은 기괴하게 비틀려 갈퀴처럼 변해 있었고 통증으로 인해 온몸이 땀으로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마지막 한 소리가 남아있다는 듯. 그는 관객들을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의 입안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치아 사이로 붉은 거품이 보글거렸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악장이 남았다. 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파멸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땅에 있는 흙먼지를 모두 쓸어올릴 듯한 강풍이었습니다. 무대 뒤의 소나무들이 허리가 꺾일 듯 휘어졌고 하늘의 먹구름은 소용돌이치며 무대 바로 위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굿판을 끝내기 위해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장명희는 흔들리는 몸을 지탱하며 무대 중앙에 꼿꼿이 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마지막 절정을 위해 그가 준비한 최후의 악기는 다름 아닌 자신의 혀였습니다. 관객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직감하고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사람들의 외침이 빗발쳤지만 장명인의 귀에는 오직 선제의 지휘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스승님, 완벽한 침묵을 위해. 장명인이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민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관객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검은 구름 사이로 붉은 달빛이 비수처럼 내려와 장명인의 입안을 비추었고 그의 눈은 이미 이승의 것이 아닌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두둑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에 이어 이번에는 젖은 고기가 썰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석 하고 울려 퍼지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장명인이 자신의 혀를 강하게 깨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허공에 흩뿌려졌고 하얀 소복은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것은 음악의 완성이 아니라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파멸의 순간이었습니다. 장명희는 입에서 피를 콸콸 쏟으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비틀거리며 춤을 추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목이 잘린 닭이 퍼덕거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선 더 이상 사람의 말이 나오지 않았고 끄르륵거리는 기괴한 거품 소리만이 흘러나와 바람 소리에 섞여들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손을 들어 허공을 휘저으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잡으려 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완벽한 소리의 끝자락이었을 것입니다. 관객석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너무나 큰 충격에 압도되어 그저 입을 벌린 채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무대 위는 온통 피비린내로 진동을 했고 그 역겨운 냄새는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 거짓말처럼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딱 멈추고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질 듯 흔들리던 소나무 숲도 잠잠해졌고 하늘을 찢을 듯 울리던 천둥 소리도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오직 무대 위에서 피를 흘리며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장명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넓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자연도 이 끔찍한 결말을 지켜보기 위해 숨을 죽인 것 같았고 혹은 선제의 원혼이 이제야 하늘 풀고 떠나려는 듯 바람을 거두어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장명희는 비틀거리다가 중심을 잃고 무대 중앙에 쿵 하고 쓰러졌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경련을 일으키며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장명인이 쓰러지자 그제야 굳어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명인이 쓰러졌다. 의원 불러. 촌장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고 몇몇 청년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장명인의 몸에 손을 대기도 전에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만지지 마라. 저 몸에는 지금 귀신이 붙어 있어.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화를 입을 게야. 할머니의 서슬, 퍼런 경고에
청년들은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쓰러진 장명인의 눈은 허공을 향해 부릅떠져 있었고 입가에는 픽거품을 문 채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원이 급히 달려와 장명인의 맥을 짚어보았지만 이미 그의 생명은 꺼져가는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하고 무엇보다 기력이 다하여 회생할 가망이 없습니다. 스스로 혀를 끊었으니 어찌 살겠습니까? 의원의 말에 촌장은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을의 자랑이자 나라의 보물이라던 명인이 자신의 욕심과 광기에 잡아먹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장명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지만 누구 하나 그를 동정하는 눈빛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였던 의심과 두려움이 터져나와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명인의 품속에서 낡은 악보 뭉치가 스르르 흘러나왔습니다. 피에 젖어 얼룩덜룩해진 그 종이들은 바람에 날려 촌장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는데 그곳에는 장명인의 필체가 아닌 반듯하고 정갈한 선제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선제의 필체가 아닌가? 촌장의 말에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악보의 마지막 장에는 존경하는 스승님께 바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장명인이 오늘 연주했던 그 기괴한 곡의 원형인 아름다운 선율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명인이 선제의 곡을 훔쳤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둑놈, 제자의 것을 훔치고도 모자라 제자를 해치다니. 누군가 분노에 차소리쳤고 그 외침은 삽시간에 군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장명인이 선제를 죽이고 곡을 뺏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쓰러진 장명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아 천벌을 내린 거야. 저 손가락을 봐. 제 뼈를 꺾어가며 연주를 하다니.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성토대회로 변해버렸습니다. 장명인은 사람들의 비난을 듣는지 못 듣는지 그저 멍하니 하늘만 응시하다가 마지막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는 몸을 축 늘어뜨렸습니다. 그의 눈은 끝내 감기지 못한 채 붉은 달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장명인의 숨이 끊어지자 꼬부랑 할머니가 다가와 그의 눈을 감겨주며 혀를 찼습니다. 습세, 가는 길이나 편히 가려무나 내 욕심이 너를 잡아먹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할머니는 품에서 하얀 쌀을 꺼내 장명인의 시신 주변에 뿌리며 부정을 씻어내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 구판은 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것이었어. 선제놈이 제 스승을 데려가려고 판을 벌인 게야.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은 숙연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악행을 저질렀지만 한때는 마을의 자랑이었던 이의 비참한 최후 앞에서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촌장은 청년들에게 지시하여 장명인의 시신을 수습하게 했습니다. 시신을 들것에 싣는데 이상하게도 마치 천근만 큰 바위 덩어리를 든 것처럼 무거워 청년들이 끙끙거렸습니다. 어이구, 왜 이리 무거운 거야? 사람 몸무게가 아닌데. 청년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시신을 옮겼고 그 뒤를 따라 무당들이 징을 울리며 길을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신이 나가는 길에 소금을 뿌리며 애군이 사라지기를 빌었습니다. 장명인의 집으로 시신을 옮기는 동안 마을의 개들이 구슬프게 짖어대며 그 뒤를 따랐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곡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무대 위에는 여전히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 끔찍한 흔적을 지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안악들은 물동이를 이구어 무대 바닥을 씻어냈는데 아무리 닦아도 핏자국이 잘 지워지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원한이 깊어서 그런가 피가 바닥에 아주 배어버렸어. 한 안악이 울상을 지으며 말하자 꼬부랑 할머니가 다가와 쑥 태운 물을 부으라고 일렀습니다. 쑥물을 붓고 피를 든 노인들이 바닥을 쓸어내자 그제야 붉은 핏물이 씻겨 내려가며 나무 바닥이 본래의 색을 되찾았습니다. 핏물이 섞인 물은 도랑을 타고 흘러내려갔고 사람들은 그 물이 마을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명인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선제의 원혼을 어떻게 달랠 것인지가 주된 안건이었습니다. 장명인은 우리 마을에 큰 죄를 지었으나 그래도 평생을 소리에 바친 사람이니 장례는 치러주되 조용히 지냅시다. 대신 선제를 위한 위령제를 아주 크게 열어줘야 해. 촌장의 제안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선제를 잊고 지냈던 것에 대해 미안해하며 십시일반으로 쌀과 돈을 모아 위령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막연한 공포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장명인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끼던 악기들은 대부분 부서지거나 피에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에 사람들은 그것들을 마당에 모아놓고 불태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구와 북, 대금들이 불길 속에서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기가 장명인의 집착과 욕심을 태워버리는 것이라 믿으며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악기가 타면서 나는 소리가 마치 웅장한 합주곡의 마지막 악장처럼 들리기도 했으나 이내 재가 되어 사그라들었습니다. 불이 다 꺼지고 남은 재는 바람에 날려보냈고 장명인의 집은 텅 빈 껍데기만 남아 쓸쓸함을 더했습니다. 장명인의 장례는 가족도 없이 마을 사람들 몇몇만 참석한 가운데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그의 무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산기 틈에 만들어졌는데 비석 하나 없이 봉분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반면 선제를 위한 위령제는 마을 광장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선제가 평소 좋아했던 떡과 과일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놓고 하얀 국화꽃을 헌화하며 그의 넋을 기렸습니다. 무당들은 선제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씻김굿을 정성껏 올렸고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선제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굿이 진행되는 동안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와 제사상을 비추었고 어디선가 맑은 새소리가 들려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위령제가 끝나갈 무렵 촌장은 선제가 남긴 악보를 제단 위에 올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선제야, 이 곡은 내 것이다. 저승에 가서라도 마음껏 연주하거라. 이승에서의 억울함은 다 잊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거라. 악보가 불에 타 재가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자 맑은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그 재를 싣고 멀리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람이 선제가 답을 보낸 것이라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바람은 며칠 전 불었던 날 가롭고 무서운 바람이 아니라 볼을 부드럽게 스치는 다정한 봄바람 같았습니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끔찍한 악몽이었지만 이제는 편히 잘 수 있겠지. 안악들은 국밥을 나누어 주며
서로를 격려했고 남자들은 막걸리를 한 잔씩 돌리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냈고 마을은 예전의 평온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장명인의 집은 당분간 비워두기로 했지만 언젠가는 그곳에서도 다시 맑고 고운 소리가 들릴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사람들은 품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고 두려운 침묵이 아니라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주는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울림골의 바람 소리도 다시 예전처럼 은은한 검은고 소리로 돌아와 사람들의 잠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산봉우리 너머로 뜬 달은 더 이상 붉지 않고 은은한 은빛을 띠며 마을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포의 구파는 끝이 나고 마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장명인이 남긴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재능을 탐하여 욕심을 부리면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는 장명인의 집 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소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법. 마음이 썩으면 소리도 썩는 것이지. 이제야 울림골에 진짜 맑은 소리가 흐르겠구나. 할머니의 말처럼. 그날 밤 울림골의 계곡 물소리는 유난히 맑고 청아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후 촌장은 선재가 떨어졌던 절벽 위에 작은 돌탑을 쌓아주기로 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돌을 하나씩 나르고 노인들은 정성껏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돌탑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소중한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돌탑 사이를 지날 때마다 휘잉 하고 고운 소리를 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선재가 부는 대금 소리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울림골에는 장명인의 전설 대신 착하고 재주 많았던 소년 선재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사람들은 아직 장명인의 집 근처에는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밤이면 그곳에서 가끔씩 뚝뚝 끊어지는 듯한 희미한 북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꼬부랑 할머니는 그 소리가 장명인의 귀신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집에 남은 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라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귀신은 없어. 다 산 사람,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지. 이제 마음 편히들 먹어.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에 사람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은 흘러 울림골의 산천초목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울림골의 험준한 산세 위로 하얀 첫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자 마을을 짓누르던 붉은 핏빛 악몽도 차가운 눈 속에 파묻혀 서서히 잊히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내 마을 사람들은 바깥 출입을 삼가고 각자의 집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조용히 지냈는데 이는 단순히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을 다스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이면 여전히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아니라 마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그것이 선재가 보내는 안부라 여기며 문풍지가 떨릴 때마다 그래. 우리도 잘 있다. 너도 편안하냐? 라고 나지막이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얼음이 녹고 개울물이 졸졸 흐르는 봄이 찾아오자 마을에도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자 마을 사람들은 가장 먼저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던 장명인의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길한 기운이 서린 곳이니 아주 허물어버리고 밭이나 일구자고 했지만 촌장과 꼬부랑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집 자체에 무슨 죄가 있겠소. 그곳에 머물던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지. 저 좋은 터와 튼튼한 기둥을 없애는 것은 아까운 일이요. 깨끗이 닦아내고 마을 아이들을 위한 배움터로 쓰는 것이 어떻겠소. 할머니의 지혜로운 제안에 사람들은 무릎을 치며 찬성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장명인의 집으로 몰려가 대청소를 시작했는데 그들의 표정은 묵은 때를 벗겨내는 듯 밝고 활기찼습니다. 장정들은 마당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뽑아내고 썩은 울타리를 걷어내고 튼튼한 새 나무로 담장을 다시 세웠습니다. 안악들은 쑥과 향나무를 삶은 물을 가져와 마루와 기둥, 문살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아냈는데 향긋한 쑥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 배어들자 비릿했던 냄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장명인이 광기에 사로잡혀 갇혀 지내던 사랑방의 문도 활짝 열어젖혀 맑은 봄 햇살과 바람이 드나들게 하니 어두침침했던 방 안이 순식간에 환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방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화려한 자개장식장 대신 아이들이 읽을 책과 작은 악기들을 가져다 놓아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집 뒤편 대나무 숲도 정비를 했는데 부러지고 상한 대나무들을 쳐내고 길을 닦아 마을 사람들이 언제든 산책할 수 있는 쉼터로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사각하며 대나무 잎이 부딪히는 소리는 이제 공포의 배경음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해주는 청량한 자연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숲속을 뛰어다니며 숨바꼭질을 했고 그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자 비로소 울림골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장명인의 집은 이제 소리 배움터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누구든 와서 쉬고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의 사랑방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욕심과 경쟁을 위한 소리가 아니라 화합과 즐거움을 위한 소리였습니다. 예전에는 명인의 눈치를 보느라 길을 펴지 못했던 마을의 악사들이 아이들에게 장구와 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북채를 잡고 덩기덕, 쿵덕, 장단을 맞추며 까르르 웃어댔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른들의 입가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소리는 뼈를 깎는 고통이나 기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과 순수한 열정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말입니다. 선제가 그토록 들려주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런 행복한 울림이었을 것입니다. 선제가 떨어졌던 절벽 위 소리 바위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쌓아 올린 돌탑이 제법 높이 솟아올라 명물이 되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위험하지 않게 절벽 주변에 난간을 설치했고 그 앞에는 선제탑이라고 쓴 작은 나무 팻말을 세웠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곳에 서서 귀를 기울이면 바람소리 사이로 은은한 대금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나그네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근심이 사라진다고 하여 울림골을 지나갈 때면 꼭 한 번씩 들러 돌 하나를 얹고 소원을 빌고 가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선제는 비록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영혼은 바람이 되어 영원히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된 듯 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다시 돌아 풍요로운 가을이 되었고 마을에서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추수감사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끔찍한 비극이 있었지만 올해는 그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 더욱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며칠 전부터 쌀을 빻고 떡을 찌느라 분주했고
고소한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을 했습니다. 이번 잔치의 주된 장소는 바로 깨끗하게 단장된 옛 장명인의 집. 지금의 소리 배움터 마당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상을 펴니 온 마을 사람이 다 앉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잔칫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둥근 보름달이 산마루에 걸리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배움터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각자 집에서 만든 반찬이나 과일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붉은 팥죽이 보글보글 끓으며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큰 주걱으로 팥죽을 저으며 애구는 물러가고 복만 들어오라고 덕담을 하자 사람들은 줄을 서서 따뜻한 팥죽 한 그릇씩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술잔을 높이 들고 건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덕분에 서로를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니 이렇게 좋은 날이 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울림골이 소리처럼 맑고 깨끗한 마을이 되기를 기원합시다. 촌장의 말에 사람들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화답하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취기가 기분 좋게 올랐고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달빛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붉은색이 아니라 건강하고 환한 복숭아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자 마을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싼 비단옷 대신 소박한 무명옷을 입은 아이들이 마당으로 나와 서툰 솜씨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박자가 조금 틀리기도 하고 소리가 삑사리가 나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찡그리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서툰 소리가 더욱 정겹고 사랑스럽게 느껴져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의 연주는 장명인의 기교 넘치는 연주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는데 그것은 그 안에 꾸밈 없는 순수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꼬부랑 할머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선재가 살아서 저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꼬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공연의 마지막 순서로 마을의 젊은이가 나와 선재가 남긴 그 곡을 대금으로 연주했습니다. 비록 선재만큼의 신비로운 경지는 아니었지만 그가 불어내는 소리에는 선재를 향한 그리움과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대금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가자 소란스럽던 마당이 일순간 조용해지며 모두가 숨을 죽이고 감상에 젖었습니다.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은 달빛과 어우러져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마지막 응어리까지 씻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선재에게 보내는 뒤늦은 그러나 진심 어린 찬사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윷놀이를 하거나 옛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명인의 집 대청마루에 걸터앉은 노인들은 곤방대에 불을 붙이며 이제야 이 집 주인이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구먼. 집이란 본래 사람 온기가 있어야 하는 법이지 하며 허허 웃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모닥불이 타오르며 주위를 환하게 비추었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듯 춤을 추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모닥불 연기를 하늘로 실어 날랐는데 그 연기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모양처럼 보여 사람들은 길조라며 기뻐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할 때 꼬부랑 할머니는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떡을 하나씩 쥐어주며 당부했습니다. 얘들아, 소리를 배울 때는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한단다. 그리고 네가 가진 재주를 남을 이기기 위해 쓰지 말고 남을 즐겁게 해주는 데 써야 해. 알겠느냐?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힘차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깜빡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마당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지만 그것은 쓸쓸함이 아닌 충만함이 가득한 고요였습니다. 정리된 집안 곳곳에는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마당의 흙에는 아이들의 발자국이 찍혀 있어 생명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촌장은 마지막으로 대문을 단속하며 집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는 대문 옆에 언제나 열려있는 소리의 집이라는 작은 현판을 걸어두었는데 이것은 마을 사람들의 약속이자 선제에게 바치는 맹세였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다시는 닫히지 않을 것이며 누구에게나 열린 따뜻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골목마다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정겹게 흘러나왔습니다. 내일은 같이 밭에 나가세. 그래, 내일 아침에 봄새. 소박한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에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묻어났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지고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눕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들은 잠투정하는 아이들을 토닥이며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고 아버지들은 하루의 고단함을 풀며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울림골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방 아랫목은 뜨끈하여 금세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창호집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이제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휘, 핑, 휘잉. 그 소리는 마치 잘 자라. 우리 아가, 아무 걱정 말고 푹 자라.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하나둘씩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붉은 달도 뼈 부러지는 소리도 없었고 오직 맑은 시냇물 소리와 향긋한 꽃내음 그리고 선제의 고운 피리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마을. 지붕 위로 은은한 달빛이 이불처럼 덮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장승도, 언덕 위의 소리 배움터도, 절벽 위의 돌탑도 모두 달빛 아래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들리는 풀벌레 소리만이 이 평화로운 침묵을 장식해줄 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산 너머로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울림골. 그곳에는 이제 영원히 따뜻한 바람과 아름다운 소리만이 머물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울림골의 평화로운 바람이 불어와 오늘 하루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바랍니다. 푹신한 이불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나쁜 기억은 모두 바람에 날려보내고 좋은 꿈만 꾸시길.